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책은 출애굽기라는 책이죠. 이 출애굽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 또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전체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기 중에서요, 사실 출애굽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포함된 15장까지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의 이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광야의 이스라엘인 이런 식으로 책의 제목을 표현하지 않고 출애굽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출애굽 기사가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메시지는 우리도 익히 알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이죠.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출애굽의 기적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모세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 찬송의 내용 중에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노래는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즉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노래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에서 불리어졌지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음악적인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찬양을 했겠죠. 야곱도 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노래의 첫 번째는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손들이 부르는 서사적 대합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음악적인 찬양이요, 바로 출애굽 사건 바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마지막 홍해를 건너므로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즉 구원을 받은 직후의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2편 3절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사야 43장 1절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듯 찬송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찬송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의 효시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찬송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과 개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나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즉 찬송이라는 것은요, 대중성과 개별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본문에 기록된 찬송은요,
음악을 전공했다라든지 음악적 기교를 알고 있는 몇몇 특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함께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보면요, 찬송을 좋아하지 않거나 때로는 좀 싫어하는 사람들을 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 음악적인 재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박치이기도 하고 음치이기도 하고 음악에 그다한 흥미가 없기도 하고 요즘 교회에서 하는 음악들은 세상의 딴따라 음악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기 때문에 찬송하는 시간에 조금 늦게 예배 시간에 들어오신다던가 아니면 예배 중에서도 찬송하는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종종 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는 그 찬송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서로 화답하며 찬송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러 가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요, 음악적인 재능이나 음악적인 기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에서 살펴봤다시피 무엇이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음치일지라도, 내가 박치일지라도, 내가 그 음악에는 취미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라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한 번쯤 꼭 서보고 싶어하는 무대가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전세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공연을 하려면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 가던 행인이 한 유명한 음악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카네기 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음악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죽도록 연습해야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길 가던 행인은 지리적으로 지금 카네기 홀로 가는 길을 물어봤는데 그 음악가는 어떤 의미로 대답했냐면 그 카네기 홀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사람이 쓰려면 죽어라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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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습해야만 설 수 있는 것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카네기 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잘난 사람만,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어려운 오디션 하나 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너희가 나를 찬양하는 데 있어서 오디션을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조금 음악적인 재능과 기교를 좀 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흠이 없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찬송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노래라는 것이죠. 찬송이라는 것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결단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송은요,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불러질 수 있는 노래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찬양대원 신예배로 드려지는데요,
그래서 찬양대에 함께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우리가 1부든 2부든 성가 찬양대가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요, 앉아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구경꾼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는 때로는 음악적으로 수준도 있고 무언가 잘 준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쉬운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익히 아는 찬양으로, 쉬운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회중들이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가사를 틀리나 안 틀리나, 음을 틀리나 안 틀리나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냐하면 찬송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경은요, 출애굽의 인원이요, 아이와 부녀자를 제외하고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와 부녀자, 여자를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몇 명을 추산을 하냐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숫자를 2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음악적으로 특출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홍해 바닷가에서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그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을 쫓던 그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물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형식이 없어요. 예배의 형식도 없고요, 찬양의 형식도 없고요, 찬양을 일어서 불러야 된다든지, 박수를 쳐야 된다든지, 손을 들어야 된다든지, 알토를 해야 된다든지, 소프라노를 해야 된다든지, 테너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악기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몸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미리암이 함께 여자들과 함께 소고와 춤추며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지금 홍해 바닷가에서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들,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그 찬송이 오늘 이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며 아무 가식도 없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찬양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음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재능이 있든 없든, 그것을 아는 곡이든 모르는 곡이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분명한 너무나 큰 목적과 명분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찬양이 흘러나와도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수원 성심교회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바로 이러한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찬송이 대중적인 것이라면요, 그러나 또한 그 내용은 개별적이어야 됩니다. 찬송은요, 나의 경험을 노래하는 것이어야지 남의 경험을 노래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개별적 신앙 고백으로 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 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 15장 1절과 2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1인칭 단어가 지금 7번이나 지금 쓰여져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00만 명 중에 포함된 보잘것없는 존재로, 즉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요, 군중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집단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속에서 휩싸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단코 좋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공동체와 그룹의 힘이요, 우리를 영적으로 힘을 주고 도와주고 어느 정도 이끌어줄 수 있는 것에 효과적이긴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세우셨을 때 나 대신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대신 우리의 부모님이라든지 내 가족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요, 우리는 너무나 군중들 속에 섞여 들어가요. 그냥 그 무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섞여 들어간 그곳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의 그러한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냥 흘러 들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별해라,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시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맞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실천해보고 내가 경험해봐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많은 무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고백하는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몇백만 명이 우렁차게 부르는 찬양일지라도, 또한 아름다운 소리로 공교에 연주하는 그 노래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헛되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대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의 저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그 가사가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십니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특송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가장 좋으십니까? 그 가사가 정말 나의 고백인지, 정말로 내 삶인지, 정말로 내 신앙인지 그거를 점검하고 찬양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여기서 하는 그 찬양은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개별적으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을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송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시편 57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이 시와 이 찬송을 들렸을 때는 그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있을 그때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놓인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낯이 아니라 어두운 밤을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주위를 들러보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그를 올가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어두움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두움 속에서도,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 절망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겪고 계십니까? 좌우를 둘러보아도 앞뒤를 보아도 꽉꽉 막힌 것처럼 인생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고 다시금 그 낮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고백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고백이 뭡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주님을 찬송하니까, 내가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의 의로운 오른손에 나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46편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어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환난과 공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신앙의 매너리즘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보면 그렇게 나의 결단과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마음이 침울하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오는 문제로 인하여 기가 꺾여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슬픔과 낭망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인생의 힘든 때문에 고통과 눈물과 한숨 속에서 지내고 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3500년 전 홍해 바닷가에서 부르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우렁찬 찬송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시간을 초월하여 나의 신앙 고백